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사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강을 위한 감사인데 그 말씀을 좀 풀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십시오. 시작.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어때요? 감사하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매일같이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또 여러 사람 모이면 저 갔다 와서 찝찝하고 뭐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면 안 돼요. 늘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소원처럼 모두 이 어려운 때이지만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다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원수가 와가지고 불안하게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별의별 씨앗을 다 뿌려버려요. 그럼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예, 제가 한 2주 됐나요? 무슨 저녁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날 저녁에 해결할 것도 아닌데 그날 저녁에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 우리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나이 들으면 다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불안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잤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이렇게 오늘까지 주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 자, 옛날에야 뭐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그렇게 해서 추수를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별로 농사 짓는 분들이 없어요. 농사 짓는 분들. 그래도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이 덜어 있어. 우리 김경희 장로님 농사 아주 도사지요. 또 유행자 집사님 농사 아주 꾼이지요. 예. 또 우리 최용기 장로님도 농사 박사지요. 우리도 올해 여기 뒤에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 뒤에 쪽에 고추가 얼마나 매달렸는지. 예, 여러분들 갈 적에 고추 좀 닦고 가셔요. 가지도 열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신기한가 봐. 매일 가서 나는 하나도 안 갖다 주고 방울토마토를 하나씩 따먹는 거야. 내가 가서 보면 없어. 어저께서 알았어. 우리 전사님이 부목사님이 하루에 3개씩 따먹는다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참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는 40년 동안은 풍족한 삶이 아니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야. 그렇죠? 내일 일은 어떻게 하다고요? 난 몰라요. 그래. 예.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이 걱정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은 먹을 게 있을까? 내일 만나가 내려올까? 내일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요 소화도 안 돼. 건강도 나빠져. 그렇죠? 여러분들 아는 게 병이라고요. 텔레비에서 무슨 약 선전을 하면서 누구 얘기 누구 무슨 얘기 탁 해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누구 얘기야? 네. 틀림없어 내 얘기야. 아우 뭐 그냥 배가 더부룩하지, 소변을 보면 뭐 거품 나지, 뭐 이게 쭉 보니까 아이고 틀림없이 이거 내 병이구나 이래가지고서 그 약을 산다고요. 네. 한 번은요 어떤 할아버지가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야야 며느라, 아무리 봐도 내 저 약 사 먹어야겠다. 왜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병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 약을 사 먹어야 했더니 그 며느리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아버님 저 얘기는요 여자분들 애기 못 낳는 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서 잘못 들으면 그 마음이 불안이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차례의 절기를 정해서 감사하라고 했는가? 세 차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우리 가을에 지키는 뭐예요? 예, 수장절, 곧 추수 감사절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절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절기를 정하셔서 그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유월절은 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것, 나오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오면서 예,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예,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안은 모두가 살았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죽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살다가도 죽을 일이 생기면 누가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믿음을 갖게 해서 내일 일은 나를 모르지만은 내일 일을 당할 때에 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게 해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봄철에 심은 곡식을 이렇게 여름철에 거둬가지고 이게 다 누가 주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산 게 누구의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살 수 있다, 못 산다?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살려줄 테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요. 이제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수장절 이렇게 저장했어. 저장해놓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추운 겨울이 오고 우리 삶이 척박한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해라 평안해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라 하는 말씀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은 평안을 주려고 해요. 평안.
아멘이시죠? 물어볼게. 오늘 마음이 평안하신 분 손 들어봐요. 불안하신 분 손 들어. 불안하신 분. 그 사람은 평안교인이 아니야. 그 불안교인.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평안해야 되고 또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신 그 말씀 보면은 제가 아까 아침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부름에 이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따라합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곧 평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기 원하나요? 예? 아멘이시죠? 예. 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뭘 충만하게 준다고요? 평강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평안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속을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다스리면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안한 생각 딱 들어와봐요.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죠. 불안해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평안하면요 지혜가 생겨요. 그렇죠? 또 몸도 건강해져요. 생각도 넓어지고 사람이 아주 여유가 있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가시면 불안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의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바로 평강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안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절기를 정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그 목표도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강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누가 주장하셔야 돼요? 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내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요 반드시 마귀라는 놈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는데 뭐예요? 불안하게 만들어, 두렵게 만들어,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죄 사함의 은혜야. 아멘. 여러분 이 죄가 왜 무서워요? 왜 죄 때문에 불안해 사람들이? 죄의 싹이 뭐야?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이 사망. 죄의 결과가 사망 곧 죽는 것인데 그거는 육신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못 느끼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 귀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이것이 단절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의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무슨 평안이요? 영생. 자, 영생이 뭐예요? 예,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나는 오늘 저녁에 부르신다.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진몰 집사님이 손 안 들어? 아직이요? 안 죽으려고? 절대 온전히 안 간다. 그런 의미죠. 예수 믿었으니까 영생 얻은 건 확신하죠? 예,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다스림을 받으려면은 어떤 믿음이 있으냐면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늘 불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돈은 많은데, 세상 말로는 권세도 있는데 늘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세리장 삭개오 씨였어요. 삭개오. 이 사람은 돈도 있어요. 뭐 권세도 있어요. 여러분, 세무서장 정도 되면은요 대단합니다. 뭐 세무서원만 해도요,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딱 장부 갖고 나면요, 괜히 아무것도 꺼리끼는 게 없는데 갖다 놓고서 괜히 덜덜 떨어. 예, 옛날에 내가 그래 봤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요. 그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은요, 장부를 가져와서 꼭 도장을 맡아가요. 그래서 도장을 딱 찍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집사님, 요즘도 그래요? 안 하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가면은요, 아무것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봉투를 가지고 와야 돼. 가서 가면은 꼭 이걸 이렇게 열어놨다, 이렇게 서랍을. 봉투 열렸네가. 그럼 거기다가 집어 넣어줘야 도장을 찍어. 죄가 없는데. 뭐 때문에? 사람이 다 죄성을 갖고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 이런 세무장이었어요. 이런데 이 사람이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마음속에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서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초청해 주니까 얼른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놀라운 영광의 소리를 듣고 났습니다. 자, 그 뒤부터 어떻게 했을까? 나사로가, 삭개오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너는 죄 사함을 받았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손가락 있을 때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평안했을까? 평안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별의별 수를 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므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이 바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 우리들.
죄와 허물로 얼룩져서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았었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죄 때문에 오는 불안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죄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는요, 우리들을 정죄하고 또 계속해서 참소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도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정죄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빠져서 허우적대기를 바라는 것이 원수마귀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귀한 사랑, 예수의 보혈로 지시스 말씀을 믿고서 감사하면 그 은혜로 마음속에 죄사함의 평강이 찾아와서 어떤 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예수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생 얻었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부잣집 밑에서 얻어먹고 사는 나사로라는 분 알죠? 여러분 만나보셨죠? 안 만나보셨어요? 예. 그 나사로가 저 아니었습니까? 그저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죠? 참 가난했습니다. 남의 집이 잔치한다면은 잔치집에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혼나요. 그런데 몇 시냐면 3시쯤 되면은 그 동네 아이들에게 주는 거 있어. 그때 모여요? 그때 줘요, 그때. 예, 그때 주는데 가서 모여 있으면 얘들아 이제 와서 이거 팔아 그러면 떡도 주고 목도 막 줘요. 그럼 막 그거는 더 받아 먹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잣집으로 사는 게 참 복이에요, 복. 예. 그런데 이 나사로는 부잣집이 아니에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 부자로 사는 게 좋지 뭘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자로 살아도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제가 아침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있더라고요. 솔로몬 왕이 이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불러다가 위로부터 오는 큰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랬더니 이 호마라는 이 현자가 말하기를 위로부터 오는 큰 복은 뭐니 해도 부귀입니다. 부귀영화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있다가 그래? 좀 갸우뚱하고 대답을 안 해요. 맞다고 대답을 안 해. 두 번째 현자한테 이 피셀이라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피셀은 하는 얘기가 위로부터 오는 복은 사람들을 덕스럽게 하는 그런 덕이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또 세 번째 현자에게 묻습니다. 이 세 번째 현자에게 물었더니 이 사람은 하는 얘기가 뭐니 해도 평강이 제일 좋은 복이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있다가 맞다고. 내가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도. 그렇죠? 솔로몬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상 거 다 가져봤어도 평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복은 평강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런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가장 귀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게 바로 뭐냐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사로스는요, 그렇게 거지같이 살았어도요, 그는 조금도 두려운 게 없어요. 비관하지 않았어요. 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거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영생을 얻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감사하며 살면은 내 마음속에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 주셔서 코로나가 아니라 별걸 다 와도 우리 마음속에 영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 살다가 부르시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가 영원히 살 건데 뭘 그리 걱정하세요? 영생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아멘이시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게 되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뭐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는데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면은요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와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을 지켜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또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조선시대에 아주 큰 자선사업을 한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또 기독교 회관 건물과 평양신학교 재단을 설립한 여자분이에요. 이름이 백선행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편모스라에서 어렵게 사시다가 1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남편이 그만 돌아가셨어요. 자, 돌아가신 그 뒤에 이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마당에다 꽃을 재배해서 꽃을 팔고 또 바느질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서 땅을 샀어요. 땅을 샀어요. 그런데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가보니까요 완전히 돌산 악산이에요. 이게 200냥을 주고 샀는데 가보니까 이게 너무 악산이라 막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이 악산을 주신 것이 누구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딸이니까 뭔가 여기도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딸로서의 감사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참 뒤에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땅을 팔라는 거야. 땅을 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난 안 판다고. 그러니까 200냥을 줬는데 300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판다고. 그러니까 300냥 줘도 안 판다니까 1000냥을 주겠다는 거예요. 1000냥을 준다니까 팔아야 돼 말아야 돼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안 파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200냥 줘가지고 이 땅을 사갖고 이렇게 속이 상한데 하나님의 딸인 내가 다른 사람 억울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판답니다. 안 팝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오누다가 이 사람이 또 찾아와서 그러면 1000냥이 아니라 2만 냥을 주겠다는 거예요. 2만 냥을. 그래서 목사님 2만 냥을 주겠다. 또 안 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알고 찾아가서 사실 저 악산이 이분의 생각에는 악산이라서 팔면 원 뭐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한테는 이 산이 이 돌이 석회질 산이기 때문에 시멘트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이를 많이 주고도 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제발 저분 좀 설득해 가서 팔게 해달라고 이래가지고서 2만 냥을 주고 팔았어요. 할렐루야. 예, 아까 몇 냥이 했었죠? 200냥인데 그럼 몇 배요? 10,0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10,000배.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걸 가지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기독교 회관 건물도 짓고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도 해서
큰 일을 했다는 이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갖고 사니까 악산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분에게 좀 확실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확실하게 한번 찝어주세요.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자부심이 있으면 늘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모이게 하죠. 세상에서는 막 별의별에서 다 하잖아요. 4,000명 모이는 집회를 허락하면서 교회에서 몇 명 모이는 건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탄압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넉넉히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감사절,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주신 마음 가지고 감사하면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무슨 일이 있걸랑 그리스도의 평강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나를 주의 사함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셨는데 이까지 정도야? 이러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